가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요 구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요 구도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면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여호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이 여호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살룸.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는다.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이 처참하게 죽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할 것이다. 여호야김이 자기의 공보를 아주 성장히 지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왕의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평과 의리를 했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말 공평과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궁궐 짓는 데에만 혈안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었던 너희 아버지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처럼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1차 침략, 바벨론의 1차 침략, 이건 애굽에 의해서 이제 왕이 갈아치게 되어졌고, 바벨론의 1차 침략을 여호야김 초기에 당합니다. 606년이에요. 여호야김 4년.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되어졌을 때, 이 598년입니다. 598년에 2차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587년이에요. 그래서 606년, 598년, 587년,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본문이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끌려가서 짐승처럼 죽게 된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고통이 클 것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평안함을 주었어요. 지금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했었다 하는 거죠. 그럼 말미암아 너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결국 죽는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게 여고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고냐가 아니고 고니야예요. 고니야. 너 고니야야. 고니야. 여고니야예요. 여고니야. 이 여가 성이고 고니야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니야,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고니야 이름이야. 장영아 그런 것처럼. 너 고니야야. 너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여고냐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느냐. 원래 천한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자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흉지 못할 자라기로 가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얘 이후로는 다시는 유다에 왕이 없다. 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인가? 이 예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왕이 없게 하겠다. 그러나 통치의 권한은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왕이 아닌 총독의 이름으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가 한치도 정말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왜 왕이 없지? 실제로 돌아와서 왕이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왜 다윗 왕국에 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그 위에 왕족들이 쿠데타를 가지고 왕을 계승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그 왕족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다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러나 어쨌든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의 왕의 어떤 그 칭호를 누리고 있는 자가 그 뒤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중세 암흑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요. 이 혁명이 유다 민족의 왕권 회복 운동이거든요. 마카비 왕조의 회복 운동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왕이라고 칭함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말처럼 결국 유다의 마지막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여호야긴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증거들이죠. 너희가 내 양물을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물이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있던 지도자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내용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여기 왕이 나옵니다. 아까 분명히 여호야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족속에서 한 가지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겠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의 혈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파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요. 여기 이 왕을.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파사왕 고레스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한다. 그러잖아요.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니까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유다 파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은 파사온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을 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자기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은 다윗 왕국을 회복해 해줄 자로 보낼 자,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파사온 고레스예요. 그리고 그런 파사온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된 다윗 왕국의 온전한 의로운 한 가지, 그게 누구인가? 메시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파사온 고레스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섭리예요. 근데 이방인의 왕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볼 때 본문은 분명 파사온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 자체가 유다 백성과 관계되어져 있는 섭리이고 그런 유다 백성들의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결국 유다를 구원할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사온 고레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택한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섭리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칭할 때는 항상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파사온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메시아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겠다. 더 이상 애굽에서 구원해준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구원해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그러나 그 지도자들과 왕들은 멸망한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중심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면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인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사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그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행음하는 자가 누구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행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가 함께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가 바람을 피워. 이걸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행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런 행음하는 일들이, 행음하는 자가 너무 가득해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조차 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인데 바알을 의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어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는 상태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자예요. 멸망한 자.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어차피 버린 떨궈져 나갔다 하나님께서 버렸던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조차도 그럴 수 있느냐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겠다. 독한 물, 쑥. 이거는 저주의 물입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일어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백성들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혔던 담장을 휘장을 여기 둘러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말을 직접 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됐는가? 성경의 휘장으로 막혀있던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분명해요. 근데 갈라진 휘장을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신약에서의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중보자 그래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가 내 없어 있으니까 내가 다이렉트 하나님을 만나겠다. 요 말이 그래서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하면서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말은 아예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게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사람들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은 나로 하여금 악의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있고 선의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섭리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이걸 건너뛰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냥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모형과 실체로 바뀌는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과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형제라고 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또 내 형제야. 그럼 나는 하나님 되어버려. 이렇게 생각이 너무 어리석고 단순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섭리하셨던 관계, 구도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요, 그러한 아주 엉뚱한 단어, 엉뚱한 말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죠. 이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 왜냐하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름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문제는 그 목사가 참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요. 똑같아, 이것도 구조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에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분별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야,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말이 정반대예요. 이 선지자 내리면 너희들 70년 바벨론 포로를 반드시 갔다 올 것이다. 근데 이 선지자들 뭐냐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 분이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아픔이 1, 2년 내에 끝날 것이야 하고 이야기해요. 1, 2년 만에 끝나는 아픔이 좋아요?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좋아요? 웃지 말고. 백성들은 그래서 다 이 선지자 말을 들어요. 누구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에서 바뀔 때는 누구 말이 맞아요? 70년 말이 맞아요. 70년 포로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직접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따라. 왜?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현재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려. 제가 하는 말과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틀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희망교회는 오늘 5명 모였지만은 다른 교회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 왜 그러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는 결과인가? 자기 기준에 의한 결과인가? 우리가 분별해야지.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래 하고 이야기하겠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하진영마처럼 드라마만 많이 보지 말고 우리 하진영만 그래서 너무 좋대요. 목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많이 이렇게 제대로 안 보고 많이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혼자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걸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거가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분이 없잖아요. 권사님들 혼자밖에 안 계시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 하냐면, 나를 멸시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거 범죄를 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듣기 좋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그게 다 거짓이었다.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가 딱 임하여 끝나갈 때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게 거짓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제2의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제2의 메시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제2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너 보냈느냐? 내게 메시아는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독생자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만 있는 분이고 먼데 모르는 줄 아느냐? 가까운데 나 먼데 나 다 아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멀리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잘못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모른 척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천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놓으라.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이 감대상이 딱 올라오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였어.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 참 엄청난 부분들입니다.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모를까? 원사님 왜 모를까? 이렇게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다 줄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까지 다 있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히려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야, 이거 너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여 저한테 책망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성경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그게 너무 잘못된 일들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느냐 요즘 교회들이. 물론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습과 복습과 그에 따른 질의응답이 있어야 돼요. 질의응답. 그래야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봐요? 야, 연습해. 복습해왔지? 그러고 나서 끝나버리면 될 일인데 꼭 시험을 봐. 요즘은 점수 나오지 않게끔 하고 점수만 나오게 하더라고요. 너의 공부, 너희가 에이스보고 복습한 분량이 이 정도 했구나 하고 확인해 주려고.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으로 대처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질의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왔다면 저 이야기 참 이상한 이야기네? 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 저렇게 가르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그냥 대충 살다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라고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었다 하고. 여기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죠? 진짜 성경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 잘 우리가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몽사를 말할 자는 몽사 말해라. 거짓 선지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참 선지자는 너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은 전혀 다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일 뿐이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 수 없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게 되거든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나중에 가면 많은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때림을 당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천국에 갔는데 첫 번째 놀랄 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하는 거.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왜 천국에 못 왔을까 하는 거. 왜 천국에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 있을까 하는 거. 또 하나는 요즘 또 하나 생겼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천국에 왜 내가 와 있을까 하는 게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때리고 다 멸망시키겠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역으로 모두 중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때리지만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중벌로 징계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느니라. 다시는 여호와의 사신이라고 표현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입에 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되짚어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살펴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하지 말라 하면 더해요. 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정이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겠다.